고난주간, 다음 주 부활주간 그리하여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어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거나 혹은 예수님의 발 앞에 뿌려서 걷게 하셨던 그 길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 주일입니다. 그 날을 우리가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읽었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가가지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건데 그거 끌고 와라. 이거 도둑질 아닙니까? 나쁜 짓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라고 예수님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누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즉시 보낼 거라는 거죠. 제자들이 보니까 문 앞에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끌고 오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 어디 쓰려고 그럽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 누가복음 19장에 똑같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니까 나귀의 주인이라고 기록해 있어요. 나귀의 주인이 그거 어디에 쓰려고 가져가려고 그럽니까? 그때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퀴리오스, 주인입니다. 이따가 다시 묵상하겠지만 주인이 쓰시려고 그럽니다. 나귀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귀 주인은 그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하는 이야기가 주인이 쓰시겠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진짜 주인이 누군가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주인 행사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좀 많으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건강이 내 겁니까? 내 시간은 내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주지 않으면 그래도 내 것이 됩니까? 오늘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먼저 예수님이 하셨던 겁니다. 제자들 이 나귀의 주인이 허락을 하지요. 주인이 쓰겠다는데요. 허락을 하니까는 이 나귀를 끌고 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니까 안장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나귀 위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위에 올려놓습니다. 어쩌면 그곳에 안장 비슷한, 안장은 아니어도 그래도 안장 비슷하게 왕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겉옷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알고 있는 이 옷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옷이 아니죠. 당시에 겉옷은 밤이면 이불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큰 포대기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담요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나귀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귀가 들어올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뒤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오늘 성경에는 그는 나무잎이라고 써 있지만 당시는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것을 뿌리기도 하고 바닥에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날리기도 하고 그렇게 흔들면서 왕의 입성을 그렇게 기념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첫 번째 우리가 몇 가지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몇 가지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들도 겉옷을 나귀 타신 예수님 길 앞에 깐다라는 거, 이것을 분명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곳에 자기의 외투들 혹은 또 종려나무 이것을 깐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예수님이 나귀 끌고 와라, 그러니까 나귀 끌고 왔다가 아닙니다. 끌고 오는데 그곳에다가 예수님이 그곳에다가 너희들 올 때 너희들 외투 겉옷을 그 나귀 위에다가 깔고 가져와라 라고 하신 일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왕의 입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이 들어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종려나무 잎을 또 뿌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시에 개선장군,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올 때에 그 왕의 입성이나 장군의 입성 앞에 이러한 종려나무를 뿌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 제자들 모두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지금 우리의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분은 왕,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숙제를 풀어주시는 분,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의 물질을 많이 주시는 분, 우리의 인생에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분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런데 예수님은 양의 모습으로 들어오고 계시죠. 예수님은 죽으러 들어오고 계시죠. 왕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 당시의 종려나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의미 있었느냐 하면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당시의 종려나무는 로마의 화폐나 다 동전이죠. 뭐 당시에 종이 지폐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은화나 금화를 사용할 때 거기에 이 종려나무를 그 안에 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 화폐나 로마의 화폐를 보면 종려나무가 꼭 그 안에 있습니다. 큰 종려나무가 있기도 하고 이파리를 옆에다가 쭉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것이 우리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사실은 조금 왜곡되어 있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나라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로 말하면 우리가 로마의 속국에 있고 로마의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를 로마로부터 좀 자유를 주십시오. 당신이 이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이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우리 이 유대 민족을 이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곳에 들어가면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해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호산나라고 외치는 거, 호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속뜻은 그렇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 진짜 우리의 구원은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악함으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좀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호산나를 외칠 때에는 내 육신의 무엇인가를 해방시켜 주는 것에 대한 기대감보다 내 삶의 근본적인 죄의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선포를 가지고 주님 앞에 호산나 외쳐야 진짜 호산나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입성은 왕의 입성이 아니라 양의 입성이 맞지요.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의 성의 입성은 왕의 행차가 아니라 양, 곧 죽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사람들과 상관없이, 반응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의 잎을 날리고 자기의 외투를 이 나귀의 안장처럼 그렇게 깔아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왕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예수님은 내가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두 가지, 하나는 나귀의 마음을 가져보는 겁니다. 나귀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보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오래도록 저는 이 말씀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저는 이 말씀에 묶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가 도대체 무엇일까? 나귀가 말 못할 나귀, 그리고 나귀 주인, 이상하지 않아요? 나귀 주인이 저 나귀는 내가 주인인데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주가 쓰시겠다라, 키리오스, 그분이 진짜 주인이다라고 말할 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그분 앞에 내어드리는 것,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참 도대체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나귀도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나귀 주인도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주가 쓰시겠다, 주인 퀴리오스, 그분이 쓰시겠다, 그러니 두말하지 않고 내어줍니다. 인간은
누군가의 소유라면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요? 로마입니까? 혹시 여러분 죄의 종로로 되어서 죄가 여러분 주인 행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서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갑니까? 저는 이 나귀가 굉장히 영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그 누군가고 사용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진짜 주인이 이 나귀의 주인이 누군지, 우리의 삶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가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다시 한번 또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요, 나귀의 주인이나 나귀의 이 장면을 보면서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영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도 바리새인도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나귀는요 아직 어립니다. 어린 나귀입니다. 아직 안장을 지워 본 일이 없는 나귀입니다. 이 나귀는요 누구도 길들여 본 일이 없습니다. 이 나귀는요 그냥 자기의 결정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의 결정으로 인하여 이 나귀가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귀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주인도, 이 나귀의 주인도 나귀도 순종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 이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건 어디 있어요? 자꾸 제가 눈물 날라 그러는 게 있어요. 일부 예배 때도 이 눈물을 감추는 게 참 힘들었었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가 아니라 먼저 저에게 적용해 본 거예요. 이제 제가 낙이라고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낙인 거예요. 그럼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요? 내가 낙이 주인이라고 생각해보고 내가 낙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주가 서시겠다고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하나님 제가 다음에 할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인가 생각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 이 하남 지역뿐만 아니라 조국 교회, 이 한국 교회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나, 그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물었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제가 뭐 할 게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냐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나님 쓰세요. 다 쓰세요. 근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제가 헌금을 이제 성도들이 이제 헌금한 것을 제가 사례를 받잖아요. 이제 이 재정부에서 사례를 받는데 그 받아 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액을 대부분 헌금을 해요.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좀 많이 하죠. 그래도 저희 집이죠. 굉장히 많이 하려고 애를 써요.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또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헌금한단 말이에요. 내년에 이제 내년이 벌써 만 6년이 돼요. 안식년. 그래서 제 주변에 제 친구 목사님 하면서 나는 말이야 안식년 때 유럽 갈 거야. 나는 호주 갈 거야. 뭐 어떤 여행 갈 거야. 나는 한 달 쉴 거야. 뭐. 근데 이 말씀 묵상하는데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너는 안식년을 하나님께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참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하나님 저도 안식년 때 놀러 가고 싶어요. 제 마음에요. 저도 안식년 때 놀러 가고 싶어요. 여행 가고 싶어요. 저도 좀 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안식년 때 주를 위해서 써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저 집사람하고 상의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 말을,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도 안식년 되면 그래 정말 집사람하고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가보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저희 아내한테 여보 우리 안식년 때 선교 갑시다.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못하고 당일 아침에 장로님과 당회하면서 장로님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설교할 때 하지 않고 장로님께 미리 장로님과 상의해야 되겠지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장로님 저는 안식년 때 선교 갑니다 말씀드렸어요. 선교 가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그래도 쓰임받아야 되겠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하나님 나도 내 기쁨이 아니라 이 나귀의 마음을 한번 가져본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앞에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열심일 수도 있고 어떤 모습일 수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게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고 하는 이게 진짜 영광스럽게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닌가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믿음의 고백으로 좀 들려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이게 제 평생에 이 말씀이 이렇게 감동스러운 게 몇 번이나 됐을까예요. 이게 내 삶에 주가 쓰시겠다 알아.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느 나라 우리 교회가 6명의 파송 선교사님과 후원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지역에도 제가 좀 있다가 오고 싶고 또 제가 또 꿈꾸고 있었던 어떤 선교 지역에 대한 바람도 있고 하나님 그곳에 가서 선교지에 선교사님 돕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돌아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리면서 선교 전도 담당하시는 장로님 긴장하셔야 될 거예요. 내년에 우리 선교헌금, 구제헌금, 전도헌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장로님 헌금이 안 들어오면 장로님이라도 내야 돼요. 아시겠죠? 죄송해요 장로님. 이 말씀이요 제 삶에 이렇게 녹아지는 거예요. 제게 너는 주 앞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너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느냐. 나귀가 누구 거냐? 나귀가 여러분의 나귀는 누구 겁니까?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십자가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나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왕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나귀입니까?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길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나귀입니까? 여러분의 섬김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나귀입니까? 이 나귀는요 만만치 않는 저에게 감동이 되고 저게 엄청난 결단이 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특별히 찾아본 게 아니에요. 우연히 이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지난 2월 29일 날 뉴스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뉴스는 대부분 그냥 선거 이야기밖에 없으니까 선거만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난 2월 29일 날 뉴스는요 제가 충격적이었어요. 이 뉴스가 한국 사회에 너무 조용하다는 게 너무 화가 나요. 이 중요한 뉴스가 왜 우리 사회에는 드러나지 않을까?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 미국의 의과대학이 있어요. 의과대학의 1년 학비가 우리나라의 학비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의 1년의 학비가 한 학기의 학비가 한 700만 원 언저리 이렇게 이야기가 의대 그 정도 돼요. 1년 그러니까 1년 합치면 한 1,500만 원 정도 되겠죠. 미국의 의대 1년 학비가 8천만 원입니다.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학교를 졸업할 때 의대생들이 빚을 얼마나 지느냐 하면 2억 5천에서 3억 정도의 빚을 지고 학교를 졸업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의대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 은퇴하셨던 한 교수가 어느 날 의대생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강당에 다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남편이 예전에 워렌 버핏의 사업에 투자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그 투자의 수익을 제가 여기서 지금 학교에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 돈이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천억입니다. 그 돈을 학교에 내고 싶습니다. 학생들이요 처음에는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왜 이게 공부하고 바쁜데 이렇게 학교 모아가지고 뭐 하느냐 싶었는데요. 학생들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니까는 그 교수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이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에 들어오는 모든 학생은 앞으로도 영원히 학비 걱정 없이 학교 다니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학비 없이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는 이 학교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이름에 자기의 이름을 넣지 마세요. 내가 1조 3천억을 들였다고 해서 내 이름을 학교 이름을 넣지 마세요. 그냥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으로 그냥 영원히 가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유일한 도움의 요청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1조 3천억을 기부한 학교의 교육에 기부한 이 사건은요 아직까지 미국 사회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기록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런 뉴스가 있었는지조차도 잘 모르지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구나.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막 넘쳐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당회하면서 이 흥분된 마음을 장로님과 여러 가지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 사회에 꽤나 영향력 있는 교회, 우리 교단의 교회라고 한다면 분당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 얼마나 유명합니까? 작년인가요, 저작년에 교회가 너무 성장하니까 더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했던 방법, 29개의 교회를 나누어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 흩어지라고. 그리고 교회 성도는 그동안 수만 명 모이던 교회가 5,000명 밑으로 모여야만 되지, 5,000명 이상 모이면 나는 이 교회를 사임하겠다라고 이찬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충격적이죠. 그리고 29개의 모든 교회가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서울, 경기도 인근 지역에 다 흩어져 가지고 교회가 몇백 명에서 몇천 명 모이는 교회로 다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한 3, 4년 전에 좀 놀라운 일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아는 분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월요일마다 소년원의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가거든요. 소년원의 아이들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몇 해 못 갔는데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곳에 최학희 권사님이라고 90대신 노인이 있어요. 90대 신분이요, 소년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고 잘 안 들리니까 그냥 손잡고 기도만 해주는 권사님이에요. 90 넘으신 권사님. 그렇게 오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요, 제가 어느 날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다가 최학희 권사님 이야기가 나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충격이었어요. 뭐냐 하면 최학희 권사님이 원래 이제 남편과 함께 자그마한 사업을, 크지 않아요, 그냥 조그마한 공장을 하나 하셨던 분인데, 자기가 이제 90 다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는 이게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이것을 들고 갈 것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 잘 성장했고 잘 또 직장 생활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드릴까요? 그래서 팔아가지고 통장을 들고 이찬수 목사님한테 가서 드렸대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사용할지 제가 몰라가지고 가져왔어요. 하나님, 이거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이 남편 되신 장로님하고 드렸더니 이찬수 목사님 좀 똑똑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교회도 우리가 사용할 수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가지고 가세요. 그러니까는 아니, 권사님은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뭐 그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권사님이 통장을 던져놓고 그냥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밑거름이 되어가지고 혹시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하고 작년 겨울에 꼭 가보고 싶었어요. 가평에 가면 가평 우리 마을이라고 있어요. 그 뿌띠프랑스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뿌띠프랑스를 설계했던 분이 똑같이 설계해가지고 만든 마을이 가평 우리 마을이라고 굉장히 큰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한 권사님이 드렸던 그 헌금 때문에, 그 예물 때문에 가평 우리 마을의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들이 그곳에 일을 하고 그곳에서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거 보면서 야, 기가 막힌 놀라운 역사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겠구나. 여러분, 최학희 권사님, 저는 그런 분으로 몰랐어요. 저는 그 집에 제가 우리 교회에도 예전에 한번 세제를 가져온 일이 있었어요. 그 세제를 생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그 집에 방문했을 때 정말 그냥 금소하고 가난한 분, 뭐 이게 가난한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사시는 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남에 유명한 냉면집 있죠? 하남에 유명한 냉면집 뭐예요? 가보셨어요? 팔당냉면. 팔당냉면이 그래도 뭐 아주 유명하지 않아도 팔당냉면이 유명해요. 뭐 고기 나와가지고 뭐 고기 구워주고 하는 팔당냉면. 팔당냉면 사장님이 누구죠? 네, 몰라도 됩니다. 권현수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청담동에 사시는 권사님. 제가 한 시간 동안 그분하고 예전에 면담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팔당 냉면을 운영하게 된 동기 아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자기는 청담동에 살고 자기 주변에는 다 의사,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하남에 저 팔당에 냉면집을 연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 좀 비웃더라는 거예요. 너 혹시 어려워졌냐고? 혹시 생활이 어려져 와가지고 식당을 열라고 그러느냐고? 아니라고. 그럼 왜 열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미얀마에 교회를 세우는데 100개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100개의 교회를. 그리고 미얀마의 신학교를 자기가 세워야 되겠다. 이 감동이 막 물밀듯이 몰려오는데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남에 한 번도 식당에서, 아니 집에서도 요리를 별로 해본 일이 없는 분인데, 집에서 요리도 조차도 해본 일이 없는데 하남에 냉면집을 열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손님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수십 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100개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권현수 권사님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청년부 사회 갈 때예요. 청년부 사회 갈 때 어느 한 청년이, 목사님 저는 대학은 5년제라고 생각합니다. 야, 대학은 4년이야. 최대한 빨리 졸업하고 취업해야지. 아닙니다. 저는 5년을 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5년 다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1년은 제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다가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내가 해외 나가서 선교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들어와가지고 졸업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좋은 믿음의 청년들을 만났어요. 저 오늘 묵상을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는 어떤가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고 나는 이것이 내 삶에 그래도 몇 년 동안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을 내가 기다리고 있었었는데요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고 하는 말씀에 너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느냐? 나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물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얼마나 크고 대단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 나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귀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이 나귀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 되어서 세상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 신학교가 여러 개 있어요. 지방에 여러 신학교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 교단의 중심 신학교는 사당동에 있는 총신신학대학원, 신학대학교죠. 총신신학대학교. 이게 우리 교단의 중심 대학 아닙니까? 근데 이 대학이 원래 얼마나 우리 교단뿐만 아니죠. 교회가 다 어려울 때였으니까, 돈이 없고 어려우니까 우리 교단이 저 용산에 상가에 건물을 빌려가지고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신학생을 키워서 우리 교단에 목회자를 양성했던 곳이 바로 우리 총신이었어요. 우리 교단은 원래 그 총회 신학교가 그렇게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부전교회 백남조 장로님, 그분이 부산에서 공장을 하셨던 분인데 공장이 그렇게 대단한 공장이 아니었는가 봐요. 그냥 그 공장에서 검소하셨던 이 장로님이 그 공장 안에 있는 창고에서 노모 어머님을 모시고 그냥 그렇게 생활했던 분인데 목회자를 양성할 학교가 없다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사당동에 땅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사당동에 있는 땅을 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워졌던 총신이요, 지금 우리 교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보시죠. 우리 교단은요, 우리나라가 6만 교회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 교단 교회만 12,000, 13,000 교회예요. 우리 교단만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우리 교단만 이런 놀라운 엄청난 역사를. 그러니까 다른 교단은 신학생이 모집이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 교단은 신학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어려움이 없는 교단이 우리 교단이 되었어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의 한 명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거 아닌가, 이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귀 위에 내 겉옷을 얹어놓고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호산나 외치면서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당신 앞에, 예수님 앞에, 나귀가 지나가는 길 앞에 종려나무 위에 이파리를 뿌리면서 당신은 우리의 개선장군입니다. 예,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인이십니까?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이 질문 앞에 이제 우리도 대답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이들은 이런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은 저는 이제 차량 운행 우리 성도님이 몸이 조금 좀 쉬어줘야 되기 때문에 차량 운행을 당분간 좀 쉬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우리 차량 운행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차량 운행을 하시겠다라고, 다른 집사님이 차량 운행을 내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제가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구나, 이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매주 차량 운행하는 분, 화장실 청소하는 분, 식당을 섬기는 분들 다 중요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70 넘으신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인데 그분의 바람, 그분의 기쁨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성도님들 맛있게 식사하는 것, 이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광고를 안 했네요. 우리 이한희 집사님 가정에서 두부를 섬겨주셨어요. 동생이 양평에서 큰 두부 공장을 하는데 이 양평에 있는 하나로마트는 대부분 이제 그 동생분이 이제 만드는 두부를 다 한다는데, 오늘 두부를 이제 요리를 하시는 권사님이 어제 준비하기 위해서 두부를 조금 드셔보셨는데 지금까지 먹어본 두부 중에 최고로 맛있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두부를 섬길 수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식사하세요. 맛있는 두부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풍산교회가 앞으로도 훨씬 더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지 않아도 그렇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묵상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찬양하고 헌신하는 일에도요, 방해되는 이가 있고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호산나라고 외치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찬양에 방해가 돼요. 뭐냐면 우리의 삶에 뭔가 대단한 권력과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다면 그 호산나의 외침은 잘못된 외침이 된단 말이죠. 진짜 찬양과 영광의 노래는 그 십자가 앞에 나가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가 나를 위대한 자리에 올려주소서, 나를 성공시켜 주소서, 나를 세상의 가장 대단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될 수 있을까 두렵다라는 거죠. 이것이 혹시나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데 방해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잘 생각해 보면 진짜 방해되었던 사람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요 이 일에 방해합니다. 뭐라고 방해하느냐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38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그때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늘에는 이며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요 그렇게 찬양하는 그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집까지 게 뭔데 저렇게 헌신하려고 그래? 집까지 게 뭔데 식당에서 저런 봉사하려고 그래? 집까지 게 뭔데 저런 봉사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려고 그래? 라고 말한다면 그는 바리새인이 분명한 겁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적 열심 있는 사람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당시에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엘리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은 친로마 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네들 권력을 빼앗는 사람이라고 밖에 여기지 못한 거죠. 그러니 우리도 자칫 잘못 바리새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 주님 앞에 나가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적 열심이나 여러분의 종교적 열심이나 여러분의 헌신이나 여러분의 헌금조차도 여러분의 예배에
방해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헌금이 여러분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요. 여러분의 열심도 하나님 앞에 자랑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양으로 오셨고 죽으러 오셨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나누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내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두 번째, 이 일에 방해되는 요소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던 그 주님의 왕이 아니라 양으로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여 존귀하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오라 찬양입니다.